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고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것이 지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한 듣기를 싫어하며 알기를 싫어합니다. 그러한 것이 사실은 역사 이래로 계속하여 반복되어져 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 반란을 일으키자. 그렇게 말했지만 참 선지자는 그러지 말고 순응해라. 참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이다. 그러니 바벨론 같은 데 가서 다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순종하며 그렇게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의 신명기 같은 데도 너희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시고 치시면 너희는 포로로 되어 끌려갈 터인데 거기에서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범죄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악함이 이 악한 권세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자들, 강팍한 권세자들,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하지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가운데서 권세자들이 나올진데 그들이 선량하고 그들이 의롭고 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에 대한 복종,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최근에 제가 설교를 여러 차례 해왔지만, 그리고 몇 시간 걸쳐서 말씀을 전해왔지만,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말씀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로마서 13장에 권세에 대한 복종이 꽤 많은 어려운 점과 난점,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 논란, 의논, 의문들을 가져오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것이 분분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야 너무나 오래되었고, 심지어는 1500년도 종교개혁 이후로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 또 종교개혁가들도 이것에 대하여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분분했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실제의 삶에 있어서 적용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물론 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떤 권세를, 어떤 사람이 그 권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 그런 식의 생각은 참 곤란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때로는 태초에, 창세전에, 때로는 모태에, 때로는 특정한 때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오묘한 하나님의 정하심의 신비를 도대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청년 사울을 골라내시며 청년 사울을 정하시며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청년 사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하며 배역하며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다시금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며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정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 모태에서나 창세전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심, 그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모태란 말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그를 정하셨다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하심은 신비롭고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재물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를 패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 옳지, 인간의 사상과 사변을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일단은 거기에서 스톱하고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서 무슨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천년 만년 그것을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리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권세는 사람들이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권세는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지 뭐 짐승이나 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허공에서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기서 권세는 다 권세자들이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로마서 13장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통치와 지배하에 있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라는 것은 상당히 미개할 수밖에 없었고, 상당히 유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악법이 존재하고 많은 부분에 어리석음과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법들이 계속하여 생겨나고 법들이 보완돼 가고 그러면서 변해 왔습니다. 그러한 법의 변천사를 꼭 인간사회 발전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퇴보했던 이러한 역사나 국가나 나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민주주의 형태라는 것이 최종적인 인간사회 발달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나라를 원했지, 자신들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권자를 세워서, 대리권자는 사사지요, 사사를 세워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신정 정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한 왕은 주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려서 왕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인간사회 왕제도나 아니면 로마 황제, 어떤 제국의 제도나 그러한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또한 과거로 이야기한다면 왕이 세워진 나라가 각 지역마다 제후를 둡니다. 제후는 공작, 후작, 또 백작, 자작, 남작, 이러한 제후들을 두어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 제후들이 어떤 지역을 받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자신이 왕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후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영토 속에서는 또한 한 작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공작 같으면 어마어마한 넓은 영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왕 노릇을 하고, 백작 같으면 중간 규모의 영토를 받아서 왕 노릇을 합니다. 남작 같으면 가장 작은 땅이나 영토를 가지고 거기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있는 지역에 거기에 제후가 되느냐, 우리식으로 하면 토호,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토호하고는 꽤 다른 의미가 됩니다만은요, 대한민국 같은 데는 역사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가면 그런 제도들을 비슷한 건 있었어도 똑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요. 난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냐, 또 나아가서 내가 사는 국가에서 그 통치자와 지배자가 누구냐, 그 법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항상 과거로부터 그 법은 빈약했고 그 법은 완벽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항상 강팍한 사람들이 많았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보다 많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태초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인간사 가운데 BC가 아니라 AD에 쓰여진 것입니다. AD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신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는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져 왔고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과 문제들을 하나님은 항상 보셔오실 수밖에 없으신 거고, 또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춰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빈약하며 연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정치의 제도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는 제도나 법이라는 것, 거기에서 정해진 법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따라서 상당한 악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법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를 거스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에서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오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반하고 반역하고 또한 반기를 들고 조롱하며 회방하며 욕하며 저주하며 또한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결국은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권세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심판은 그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오는 마땅한 심판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말씀합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 그러한 심판이 얼마든지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심판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령 권세를 가진 사람들, 비난하고 욕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들 안에 심각한 죄로 인하여 마귀역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팍해지죠. 그들은 우울증에 쉽게 걸리죠. 그들은 불안하지요. 그들은 세속화되죠. 술, 담배로 나아가죠. 그들은 절망 속에 가죠. 성격이 흥분하고 다혈질적으로 변해가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죄로 인하여 그들의 성품과 성격이나 기질이나 습관이나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공격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술 마시며 흥청망청하며 산다. 나는 내가 우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울하게 나는 산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심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심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는 가장 근원적인 심판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심판이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강팍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가 권세를 거스르는 삶을 계속하여 살 때에 그는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심지어는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배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그의 심령에는 찬양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가 예배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지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지도 않은 냉랭하고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로 살다가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있으면 회사 안에 노조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조가 회사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노조, 상생하는 노조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 취하고 사사건건 자신의 유익만 원하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리고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노조라면, 그리고 그러한 노조 활동을 어떤 이들이 해나간다면,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그런 삶 속에 걸어간다면 그들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팍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고 신속하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더러워지며 그들의 가치관은 진리가 아닌 것들로 가득 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거나 어울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한 정부가 어리석어지고 무능해질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사람들은 심판을 자취할 때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이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심판을 자취하는 우수한 말과 언어와 행동을 얼마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권세자들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방식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 로마서 13장 1절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로는 강팍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거스르지 말고, 그들에게 반역하지 말고, 그들에게 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굴복하라,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13장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일반적인 삶 가운데 선하고 악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하고 악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삶 속의 선한 일,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죠. 우리식으로 한다면 경찰관, 또 공무원, 그리고 소방서 공무원 하는 산림청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시장, 시청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교육으로 이야기한다면 교장 선생님, 이런 장학사, 이런 분들까지도 이제는 관원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류들이다라고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고 살면 그에게 관원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원들의 이야기와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 가운데 살펴본다면 관원들이 하는 어떤 정치, 관원들이 하는 지배와 다스림에 굴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원들이 원하는 선, 관원들이 원하는 것은 법에 의하여 그들의 다스림에 대하여 따라가주는 선이죠. 관원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들은 도둑을 잡으려 그러지 우리에게 도둑질 하라고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뇌물을 받으며 도둑질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내가 관원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내가 시장이 돼서 다스리는데 우리 도시가 온통 도둑놈 소굴로 되어버리는 것을 어떤 관원이 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관원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관원에게 칭찬받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느냐. 관원에게 칭찬받는 거 중요한 일이 아니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시장이, 누가 국회의원이, 누가 도지사가, 누가 칭찬하는 것 하나도 안 반가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칭찬의 여부가 사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이 관원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관원들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13장 4절만 해도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이 관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고레스 같은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가 나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의 종 고레스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레스는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고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있어서, 그가 황제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야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관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칼은 심판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사, 권한,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한다. 그러니 법을 집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응에 대하여 부당하다. 물론 부당할 일들이 종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당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러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너희가 복종하라는 말씀이 그의 가치관과 그의 철학과 그의 윤리를 이루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기 여러 다른 상황과 삶 속에서 인간의 변론과 변증만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변증하고 싸울 뿐이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무관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입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정돈하며 살피지 않습니다. 국가나 정책이나 정부가 행하는 것은 쉽게 비난하지만 자신이 과연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바르고 자신은 흠이 없고 정결하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야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권세를 통하여 때로 부당하게 보이고 때로 문제가 있게 보이는데 사람이 취해야 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속에서 있을 때에 이 잘못된 행함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신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12장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13장의 의미를 더 깊이 밝혀줄 수 있어서 12장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그러합니다. 12장의 말씀은 1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어떤 관원들은 부당하고 잘못되게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 황제는 잘못되게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피난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여기에서 핍박을 받거든 저리로 도망하고 피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할 때에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무수히만 역사적으로 관원들은 핍박해 왔습니다. 그에 대해 저항하고 싸우며 그 왕을 암살하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여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났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수동적인 반항이 되겠죠. 그까지는 성경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수동적인 반항은 성경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스린다 하는 것은 이 원수를 친히 갚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거스리는 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타당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당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타당하다 그 말은 객관적으로 그 관원이나 권세자인 왕이나 대통령이 잘못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너희가 재판관과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원수를 친히 갚느냐 할 때에 진노하시면 맡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신명기 3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잘못된 권세의 행사에 대하여 누가 갚으려고 합니까? 내가 갚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롭게 개입하시는 것을 내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리석고 악하게 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비판합니다. 그때에 과연 내 어리석은 행함과 삶 속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함과 삶에 대하여 나는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주며 또한 인내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이 권세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자, 사역자들인 이러한 관원들에 대하여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분노하여서 우리를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그래라. 왜 그러면 갑자기 양심 이야기가 튀어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심에 신경 안 쓴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양심이 또한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 양심이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로마서 서두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또한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충분히 직고하면서 증언하게 되고 우리 양심 가운데 이 부족한 양심의 기능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심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실토하며 그것에 대하여 낱낱이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가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양심 속에서 그 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지 않도록 양심을 인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눈이 흐려지고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또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들을 세우셔서 어떤 방식과 어떤 식으로 통치하시는지 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인류사가 인생사가 흘러가는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웠을 때에는 그런 것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서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기본적으로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세금이 없이는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세금이 없이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국가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가 만들어 놓은 도로, 가로수, 가로등, 수도시설 이런 기간 산업의 모든 혜택을 입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려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금이 많다라고 분노하며 싸우며 저항해 갑니다. 자신 누릴 건 전부 다 누리면서 그 세금으로 뭔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그럽니다. 물론 어떤 악하고 어리석은 권세자들은 그 세금을 받아서 뒤로 빼돌리는 일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 대부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금을 낼 사람이 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세를 바치는 사람에게는 공세를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국세를 달라 하는 사람에게, 국세를 받는 사람에게는 국세를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세 바치고 국세 바치는 것은 타당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왕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 세금으로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갈 때에
난점과 어리석음과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쳐야 되는 것이 대부분은 옳고 맞습니다. 그래서 공세나 국세, 우리식으로 한다면 지방세, 국세 뭐 이렇게 되겠죠. 지방세 같은 것, 이런 것을 바쳐야 되고, 혹은 공세 그러면 도로에 매겨지는 그런 세금 같은 것도 되어지겠죠. 그런 것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 것은 이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 6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걷는 이런 세무원들, 또 세금을 걷는 일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일꾼의 자리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비유로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종들이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인이 마침내 와서 그 종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서 행하는 이 세금에 대하여 행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에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 일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사 70년, 80년, 90년의 짧은 인생사를 살아갑니다. 거기에선 내가 충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는 삶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세, 공세,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싸우고 변론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부르심받지 않았는데 그러한 세무법을 개혁하려고 헛된 씨름을 하는 동안에 나는 주님 앞에서는 어느 자리에 서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순응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주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야기로 어떤 아이가 반에서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이제 반장으로 뽑힌 다음에 그 반장 아이가 어리석을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고 자기 일을 등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반장으로 뽑힌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순종해주고 따라주고 협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옳은 이야기지. 그러지 쟤는 나쁜 놈이야. 쟤는 성질이 안 좋은 놈이야. 물론 반장으로 뽑힌 애들 중에서 성질이 안 좋은 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이기적인 애가 다 이기적인 애일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반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조금 이따 교장선생님 교실에 들어오시니까 애들 지도해가지고 교실 깨끗하게 쓰레기 다 주워놓고 깨끗이 해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장애가 야야야 교장선생님 오신단다. 반에 있는 쓰레기 좀 종이 좀 주워가지고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래놓고 성질 나쁜 애들은 자기는 쓰레기를 안 줍겠죠. 그죠? 그러나 니는 안 주우니까 나도 안 줍겠다. 그래야지 맞는 것이냐 그것입니다. 반장애가 안 주워도 반장에게 협력해서 그래. 빨리빨리 하자 우리.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지 반장애가 나쁘고 맨날 어리석으니까 나는 쟤를 인정할 수 없어. 그렇다면 도대체 학급은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선생님이 과학실로 이동하란다. 근데 딴 애들은 이동을 안 해요. 어영부영해 이동 안 해요. 그러면 과학실로 이동하란다 하는 그 반장 아이의 말은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죠? 나는 저 말 안 따르란다. 그러면 나중에는 위에 있는 권세인 과학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무엇이 찾아오겠어요? 징계와 심판이 찾아오겠죠? 니 나쁜 놈이잖아. 니 어제 나랑 싸웠잖아. 니 어제 욕심 잔뜩 부렸잖아. 내가 반장 니 말 뭘 알아들어? 나는 과학실에 안 가. 이나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리에 있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이 그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요. 우리의 몫이 아니니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여 재판하고 싸우고 대항하고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대항하고 대적해야 되느냐, 그럴 때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주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주어야 한다. 대신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 속에서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잘못하는데 내가 농사짓는 농부다, 내가 들고 일어나서 대항하고 대적한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금 벼 값을 얼마를 하겠다, 얼마에 수매하겠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농민회를 만들어서 지금 당신들이 결정하는 그 가격이 타당하지 않다 하고 싸우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인 논리에 바르게 보이고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타당하거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농업의 교육이라는 그러한 공부를 해왔고 그러한 일에 관여를 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과 제 삶하고는 많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농부들이 하는 수고, 농부들이 하는 채소를 키우고 또한 벼를 키우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에서 생기는 이러한 농산물들이 얼마나 부당한 가격을 받고 유통구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농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취하고 심지어 무 같은 것이 농부들은 100원에 파는데 농부들이 실제로 무를 키우는 가격이 어떨 때는 200원이고 200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100원에 넘길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것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가져다가는 마트 같은 데서 이걸 1,000원에 파는 이러한 부조리, 다 키우고 애정을 쏟고 수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200원이 들었는데도 100원에 넘겨야 되고, 누구는 그것을 100원에 가져다가 1,000원에 팔아서 유통과 판매자가 나머지 900원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부주로한 일을 왜 모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이해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벼의 수매가를 정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식의 소극적인 반항은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벼농사 안 지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국가에 소속된 소작농이라면 나는 해야 되지만,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자유롭게 농사를 짓는 자유농이라면 내가 타당하지 않으면 그에 저항하고 싸우고 반기를 들고 그럴 필요가 없이,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자취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이 가격이 안 맞으면 농사를 안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가격이 안 맞으면 업종을 다른 농사, 다른 품목으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수매가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벼 농사의 방식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내가 이제 이 농협에나 국가에 수매를 할 때의 그 가격으로 수매하는 것이지 내가 팔 때는 다르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일반적으로 수매되는 것 말고 다른 품종의 벼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격으로 또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자신이 안 하든지 아니면 순응하는 가운데서 좋은 지혜를 사용하여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이라는 수매가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어떤 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양심이 무너지고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의 돈을 더 받겠다 하는 이기심과 탐심, 때로는 정당한 요구이지만 그 정당한 요구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일 터인데, 그러면서 그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속에서 정말로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들에 대하여 영원한 가치인 것처럼 투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계속하여 변해갑니다. 변해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당과 야당이 엎치락뒤치락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당일 때는 주로 야당들은 어느 편에 서냐 하면 농민 편에 섭니다. 그래서 농민의 수매가가 부당하다고 계속 싸웁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농민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막상 자기 야당이 이제 여당의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래 놓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하려고 해보니까 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리고 안 하다가 자기가 다시 야당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럽니다. 그것 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여당일 때는 안 하거든요. 자기가 여당일 때는 안 해요. 왜? 그렇게 주장했지만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맞거든요. 가능하지 않거든요. 밖에 야당일 때는 무상급식을 주장합니다. 지그들이 정말로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운행을 해보면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 시장이라는 박머식이라는 그 양반도 완전히 유기농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결국은 사실은 농약 제품을 어마어마하게 서울시 애들을 먹여왔던 건 아닙니까? 유기농을 할 수 있다 큰 소리 쳤는데 막상 해보니까 유기농이 아니라 농약이에요. 농약. 온통 농약 제품으로 아이들에게 먹여서 그것이 드러나니까 지난번 선거 유세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이 틀린 것이죠. 물론 그를 비난하고 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주장했던 거하고 실제로 내가 살림을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살림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없을 때만 막 끼러쿵끼러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반에서 반장이 돼가지고 막 하는데 불만이 있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네 반장해. 네가 해. 그리고 진짜로 이제 타임스에마 상위에 반장을 줬더니 미치겠는 거예요. 왜? 애들이 하나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랬다 그래요. 어떤 지혜로운 아이니까 그랬겠죠. 야, 다시 네가 해라. 내가 잘 열심히 네 손발이 돼서 해줄게. 내가 반장 돼가지고 이 말 안 듣는 애들 막 하는 것보다 차라리 너한테 협조해가지고 반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나는 너라는 반장 너는 마음에 안 들지만 야 이게 꼭 너한테 협조해야 되는 일이더라.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처럼 한 가정이 유지될 때는 질서가 필요하고 물론 부모가 왜 다 옳고 바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권위를 하는 게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가 유지되고 흘러가기 위해서는 왜 목회자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어떻게 딱 바르겠어요. 그러니 바른 울타리 속에서는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거기에서 무조건 사사건건 반대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서며 그 국가가 서며 그 가정이 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선택했던 판단, 어떤 정책과 입안이 방식이 어떤 정권은 농업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어떤 정권은 상업에 더 투자하고 어떤 정권은 서비스업에 더 투자하고 어떤 정권은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어떤 정권은 무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판단이 어떻게 다 옳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생기는 최소의 문제를 무력화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순응해 줄 때에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자신이 똑똑하게 돼가지고 당신 이번에 정책상 선택했던 것은 실책이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사사건건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싸우고 부정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앞에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에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은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력하고 도와주고 어떤 정책이 정말로 안 좋은 정책이어도 그죠? 그 안에 협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정책도 사실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흐름 속에서 최대한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준다면 그리고 협력한다면 그에 대해서 생기는 마이너스 좋지 않은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협력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얻는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라는 것이 운행되어 나아갈 때 그 정책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어떻게 대통령 혼자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제 시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좋아져가지고 부모님들 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학교에 필요한 돈들을 공세지요. 이것을 납부가 자동으로 되어지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반장 같은 애들이 우유값을 다 거들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60명인데 60명 가운데 30명이 우유를 먹어요. 야, 우유값 좀 내라. 우유값 좀 내라. 우유값 좀 내라. 우유값 좀 내라. 그러고 맨날 하고 담임쌤은 야, 이 우유값 다 걷었냐? 왜 우유값 안 내? 안 내네 또 불러와.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런 일에 협력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 그것처럼 어떠한 국가의 정책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최대한 협력할 때에 그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좋은 아이디어로 그 어리석은 정책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마음에 안 들어. 네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4대강 사업의 문제가 4대강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부실공사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헌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위반해서 본인이 포크레인 몰고 본인이 덤프트럭 몰고 수천 대 덤프트럭 수천 대 자갈을 퍼붓고 그 다음 공사를 하고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업체들을 선정할 때 최대한 모든 관리와 관원과 권세자들이 합쳐져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그런 가운데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돈이 쓰임새에 맞게 잘 쓰여지도록 하고 어떠한 1억짜리 공사 하나 할 때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위반하지만 그것이 1억이 더 들지 더 못 들지를 어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최대한 세금의 누수를 막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왜 그 정책을 지지하는 속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이쪽 부분에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 지역에는 참 이 방식이 좋을 것 같고 이쪽 지역에는 장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유익한 방식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했다면 지금같이 4대강에 대한 어떤 큰 부실 같은 것이 적어졌을 것이다 생각해. 또한 나아가서 4대강에 대한 이야기도 양극단을 많이 달립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혜택과 유익을 얻은 사람 무수한 증언들이 있어요. 반대로 해악을 입었다는 무수한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입었다는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 뇌물 받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 게. 그 증언 또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100% 악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혜택은 많이 주어왔어요. 누군가에게는 거꾸로 피해를 주어왔어요.
그 정책이 결국은 악한 정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린 거예요.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문제는 그것이 잘못 처리됐고 잘못 시행됐고 잘못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이 주먹구구식이 됐다는 문제가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 정책 자체가 그것이 악법이었다 좋은 법이었다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더 깊이 나아가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을 실행하고 그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왕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법이 사법이 되어버린 경우도 아주 많아요. 죽은 법이다. 그 말. 죽은 법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왕은 정말 바르게 했는데 관리들이 부정부패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정말 좋은 왕은 일어섰는데 서포트가 안 돼버리니까 국가는 난장판이 돼버린 그런 나라와 그런 시대는 가득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여론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돼요. 자기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똑똑하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게 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중국 남방이 되죠. 에? 교회 여전도회라는 쥐꼬리만한 것이 있어요. 그죠? 쥐꼬리만한 게 있어요. 뭐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더 많은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지고 채택을 했어요. 그러죠?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수는 더 미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채택됐어요? 그러면 채택을 안 된 사람은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지지 못해. 그러면 쥐꼬리만한 여전도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말 거예요. 국가도 똑같은 문제예요.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이 로마서 13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네 생각에 안 맞아 그리고 저항하고 싸워가지고 너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할 거야. 어떤 것이 행해지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공적으로 어그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아예 쌀값 수매를 얼마에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런 농사를 지으면 안 짓고 짓는 건 내 마음이니까 내가 짓는다면 그것까지 싸우지 말고 순응해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말로 부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매가를 조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게 다른 아이디어와 다른 지혜를 주셔서 그 벼농사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앞에서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내가 벼농사를 내가 짓는데 20만 원의 공력이 들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농약값이나 아니면은 종잣값이나 땅에다 농사 지으니까 땅 임대료라는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 땅이어서 임대료가 안 들어가지만 내 땅을 누군가 빌려주면 임대료를 줄 거 아니에요. 그 돈까지 계산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트랙터나 경운기 기계값이나 기계값 수리비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치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여기서 나오는 쌀값은 200만 원인데 내가 진짜로 들었던 돈은 4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400만 원을 받아야지만이 본전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매가가 합산해 보니까.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럴 땐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며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저항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농사지은 쌀을 어떻게 불태워버리죠. 불태워버리는 것이. 불태워버리고 저항하고 싸우면서 또 그 사람들은 그 속에 또 농사지어요. 내년에 지은 농사에 또 싸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 말고 깻잎 농사를 짓도록 인도해 가시. 하고 딴 사람이 싸울 때 깻잎으로 떼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사람들이 배가 아프거든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야 우리는 이거 싸우면서 또 농사 짓고 농사 지으면서도 절망이 오고 분노가 와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변호사 또 짓지만 이 인간들이 또 가을 되면 수맥가를 또 그따위로 할까 이놈들이. 내가 이거 지어야 돼 말아야 돼. 농사지러 가면서 아침부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치요? 모내기 하면서 열받지요? 마음이 안 지켜지잖아. 모내기 하면서 이 인간들 요렇게 해봐야 이거 말짱 도루묵인데 분노하고 이번 가을에는 불 쳐질러 버릴 거야. 이번 가을에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농협을 불살라 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서 광증 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까? 절대 못 살아.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 그러나 거기에 순응한 사람들. 순응하면서 농사 짓는 길을, 그 벼농사 짓는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순응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가격 타산이 안 맞아요. 나는 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빚지면서 농사를 짓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 내가 정말로 국가의 정책에는 순응하고 수맥가에 인정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니까 내가 순응하고 따라줍니다. 그런데 주님 안 맞아요 이게. 주님도 제 입장 아시죠? 200만 원 차이가 난다니까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너는 깻잎 농사 지어. 어? 그래서 그걸로 5,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400만 원 들어가 4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0만 원밖에 못 짓는 데서 5,300만 원 인건비 그저 떼고 나니까 순수익이 4천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농사짓는 동네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야, 저 인간은 뭐냐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또 그 사람한테 원망이 생기는 거야. 싸울 때 같이 니도 싸워줘야지. 니만 빠져가지고 니는 병사 식다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싸우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니만 깻잎 농사 지어가 또 뭐라먹어 이 나쁜 놈아? 그러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누리지 못한 건 욕하고 저주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권세에 순응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정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있는 부당함들을 보상해 주시며 처리해 주시며 갚아 주시는 것이.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13장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앞에서 살 것이냐, 하나님 없이 살 것이냐는 이야기.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셔요. 자신의 사업에서는, 자신의 직장에서는,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찬양할 때만 하나님이 계셔요. 예배 드릴 때만 잠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실제 내가 살아나가는 국가 권력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조롱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만으로 여기며 살아가면서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나는 의롭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공의롭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자취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세자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들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부당하게 말하고 명령하며 어떤 정책을 위반하며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하게 어떠한 권세를 가진 책임 있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그 정책을 바꾸거나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순응하고 복종하고 따라주는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지 내 자의적으로, 내 정욕적으로, 내 스스로의 지롭다는 판단 속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저항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옵나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가 단지 그들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생활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